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배를 드리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고 이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반드시 필수로 예배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배가 왜 시작되었는지,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정해져야 하는지, 왜 찬송을 여기는 이 찬송을 넣어야 되며 왜 끝에는 이 찬송을 넣어야 하는지, 왜 성경봉독은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지, 성경봉독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찬양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모든 것을 한 학기 동안, 두 학기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의 뜻을 깨달아 가기를 시작하지요. 그러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그것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그 여인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사마리아인들은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예배가 진짜입니까?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을 이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삶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삶이 없는 예배는 공허하고요, 삶이 없는 예배는 지칩니다. 그러나 삶이 들어가 있는 예배는 감격적이고요, 삶이 들어가 있는 예배는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삶이 들어가 있는 예배는 응답이 있고 삶이 들어가 있는 예배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서 삶이 들어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끝나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의 풍경을 한번 살펴보면 주일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헌금함이 채워지고 기도가 이어지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예배가 끝나도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가 언제 드려졌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예배가 행하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명분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예배는 더욱더 거룩한 형상을 갖춰가는데 그들의 삶은 다 무너져 있는,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드린 예배에 지쳤고 나는 너희들이 드린 예배에 고개를 돌려버린 지 이미 오래고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배만 있을 뿐 삶의 예배가 없는 전형적인 타락한 예배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기도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없다면 그 예배는 나는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셨나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예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잘 들어서 눈물도 나고 그리고 감동도 되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도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 교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그 감동은 삶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당신의 그 눈물은 삶의 변화로 이끌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눈물과 그 감동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감동과 눈물은 무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 사람들 만나보면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요, 목사님. 이런 소리 흔히 듣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변화되면은요, 성숙의 차도는 다르지만은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같네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서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요, 이렇게. 저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목사님 같으세요. 저는 제 스스로 제 얼굴이 목사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양평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러면서 지낼 때 사람들 만나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현장 소장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현장 소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저한테 딱 어울리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같으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머리가 휘어진 게 한몫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기독교인 같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같으네요. 이 말은 아마 좋은 뜻의 그의 삶의 언어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서 풀어 들려지는 그런 고백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콩나물을 사는데 2,000원이라고 하니까 좀 더 달라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콩나물 한 주먹 얹어서 자기한테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사람 보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 같으네요. 이러면 큰일입니다. 아유, 뭘 남는다고 그래요. 한 주먹 꺼내서 다시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이 교회 다니시는 분 같으네요. 이렇게 인정되는 성도들 되시면 그 예배가 삶이 결여되지 않은 삶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유대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그들의 삶엔 정의가 없었고요, 고아와 과부들은 외면했고요, 불의와 타협 속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오면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예배를 나가면 그들은 모두가 다 세속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면 모두가 다 정말 천사처럼 얼굴이 바뀌었는데 교회를 떠나가자 그들의 얼굴은 또다시 바뀌어지는 얼굴을 가지고 세상을 살곤 했습니다. 매몰찼고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기 일쑤였고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헌금, 그래서 얻어진 이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는 받지 않는다, 나는 이미 질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80년대 미국의 대형 교회 한 곳 중에서 수천 명들이 모였지만 교회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구성을 이루어서 정말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무엇이 빠졌는가 하면 그들의 예배는 정말 이웃을 돌보는 일이 빠졌습니다. 그들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찾아보는 일들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는 예배, 그리고 가난한 자를 외면한 예배, 이 예배를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증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견디기가 힘든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삶이 문제입니다. 삶이 결여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친구가 원수 맺고 와서도 예배는 천사처럼 드리는 예배, 가증한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삶이 연결이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만들어져 가고 그 일의 통로가 되고 그 일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예배는 어떤가요? 한국교회 예배는 삶이 있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형식과 종교성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주일을 지나고 나면 세상에서는 교인을 만나볼 수 없는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나가 빛커녕 소금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교회 다닌다는 말 무색할 정도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장로님 아니세요? 장로님이 이러시면 되나요?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교회 다니시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왜 이렇게 빡빡해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이 시대에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떠나가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나물을 한 줌 더 주는 것을 한 줌 끄집어내면서 뭐 남는다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가 나에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군요. 역시 다르셨습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시죠. 조금만 욕망을 좀 누르시죠. 그리고 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내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오늘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미국에 있는 대형교회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성공적인 예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삶은 결여되어 있는 예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왠지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교회처럼 여겨져서 이 교인 저 교인 할 것 없이 자동차 버스를 대전해서라도 전 세계 전국에 있는 교인들 다 실어다 우리 예배당에 채우면 성공하는 예배당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제가 와서 오자마자 교회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버스 차량 돌리는 거 다 끊고 베스타, 봉고차 다 팔았습니다. 올 수 있는 분만 오십시오. 대중교통 타고 내 차 타고 올 수 있는 분만 오세요. 올 수 없는 분은 가까운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 이후에 차량을 돌려본다든지 버스를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수원에서도 오시고 안산에서도 오시고 저 멀리 동탄에서도 오시는데 연세도 많으신데 불편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해 나아오시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버스 타는 그 자체가 그리고 힘들지만 대중교통에 흔들려 오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자 삶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렇게만. 영적인 예배라는 게 무슨 예배일까요? 영적인 예배가 영적인 느낌을 가진 예배일까요? 영적인 예배는 감정적인 감동적인 예배를 우리는 영적인 예배로 알지만 영적인 예배는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이 참여도가 어느 정도냐, 삶 전체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있느냐, 이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언어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제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있느냐. 이 삶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 운동력 있는 예배고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없이는요, 이 예배는 공허해요. 이 예배는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지쳤다. 삶도 없고 와서 찬송만 부르고 그냥 찬송만 부르고 나면 다 된 것처럼 여기는 1시간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예배는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예배가 11시 예배, 주일 예배는 1시간 드리죠. 1시간. 근데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167시간을 하나님 앞에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드릴 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입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전체가 번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웃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현장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자리에 흔적이 있는 예배. 어떤 때는 앉아서 성경을 읽다 보면 눈물이 주르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솟아올라오게 돼요. 어떤 때는 신방하다 보면 신방하던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고, 어떤 성도는 일하다가 기계를 붙들고 일하다가 기계가 잘 안 고쳐져서 하나님 하면서 기계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기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묻어나고 하나님이 섞여져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내 인생이 굴러가는 그 삶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참된 예배가 되고 그 삶을 끌어안고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 예배당에서만 교인,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교의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교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는 데서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인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그리스도교인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교인. 기독교인은 기독이라는 말이요, 영어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가 아니라 한문으로 예수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한문으로 잘 알아듣지 못하게 기독교 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교,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교인답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교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풍겨나고 삶 속에서 녹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예배 한번 드리면서, 진짜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경건은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든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진짜 예배는 사랑이 있고 진짜 예배는 진리가 있다. 사랑 없는 예배는 공허하고 변화 없는 예배는 위선이고 헌신 없는 예배는 껍데기다. 오늘 우리가 이 되돌아보면 얼마나 껍데기 같은 예배를 부둥켜 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얼마나 위선적인 예배를 붙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가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모릅니다. 아니, 가식이라기 말하기보다는 순간만 진심이요 과정은 모두 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리스도인일까? 참된 경건이라는 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성례에 참여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내 삶을 그 말씀이 이끌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가는 예배,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는 교회니야 경건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들어가는 경건, 이것이 신앙적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 세상에 가서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욕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는 예배당에 와서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할렐루야, 이런 사람 찾으실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면 만났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사거리 가면 바리새인을 통해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여러분, 어려운 자의 고륙을 빼먹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진짜 예배는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저 구덩이에서 세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삶이 너무 무시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 이중적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중적 삶을 누가 제일 많이 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가 이중적 삶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가 제일 이중적이에요. 보면 왠지 아세요? 이중적이 아니면요 여러분이 교회 안 와요. 제가 저를 다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이중적이어야 되고 삼중적이어야 되고 사중적이어야 여러분들 은혜롭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덮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덮고 하나님 앞에서는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속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추하고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로 흰눈보다 더 이도록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는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지 않아야 돼.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봤다고 그래도 난 그런 일 없다고 그러세요. 시침이 뚝 잡아떼세요.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져요. 그런데 그 습관, 그 못된 습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시침이 딱 잡아떼다가는 혼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참된 예배의 자는 뭐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삶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뭘 가져와야 돼요? 내 삶을 가지고 와야 된다. 내 삶 속에 울며 기도하던 삶,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격적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삶, 그리고 내가 정말 이웃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던 삶, 그리고 콩나물 얹어줄 때 콩나물 한 주먹 내려놓던 삶, 이런 삶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그 예배가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요 여러분에게 어렵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나물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어렵게 얘기해도 그 얘기고 쉽게 얘기해도 그 얘기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